주일 오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땅이나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땅과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거주의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라 대부분이 뭘 하고 집을 사는 겁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내가 그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땅은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냐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난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기는 싶은데 내가 그만큼 노력은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온유란 국어사전에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런 성품의 사람은 지금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진 않지만은 어찌 보면은 과거 조선시대에 맞지만 지금은 이 온유한 사람의 성격은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열심히 잘하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까? 너 다른 사람 섬겨야 돼. 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손해보도 괜찮아. 너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가져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헬라어로는 뭐라 되냐면은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미티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말에 재갈을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가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란 사나운 짐승이 잘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미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 여러분 들판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말을 잡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사납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사람이 그 말 등 위에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순순히? 아니죠. 그죠? 날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때부터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사람을 잘 듣는다고 말의 힘이 없어진 겁니까? 말의 본성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말은 힘이 있고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은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근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자가 있으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거센 파도도 거센 풍랑도 잠잠했습니다.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잠잠하셨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천사를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다 멸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아버지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단은 한 군단은 보통 보병이 6,000명이고 말이 70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군단이. 자, 그러면은 12군단이면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72,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천사 72,000명이면 여러분 한 명의 천사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다 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천사 7만 2천 명을 대동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면은 하나님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민수기 12장인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모세만 지도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높이고 하나님도 또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을 볼 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모세만 통해서 일하셔?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모세가 능력을 주셔? 시기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지만 숨기고 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것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그 비방할 때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만 돌아가도 원망하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언제입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축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모세가 내려오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천국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함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은 안 맞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살다 보면은. 재원 씨, 옆에 있는 사람 맞아요, 나하고? 내가 맞아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맞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맞습니다. 근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게 정답입니다. 안 맞습니다, 실제로. 그냥 참고 있는 뿐이지 안 맞습니다. 오늘 재빈이와 다은이 부부가 이제 첫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연애할 때는 모르게 막상 살아보면은 나와 다르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죠? 예. 그리고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화도 낼 수 있고 불만이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행동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나하고 안 맞는데 때로는 30년 살고 40년 살다가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맞춰가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면은 삐걱삐걱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비판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절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과 교회 사회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해가 상처가 되고 그게 때로는 어려움을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즉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복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제일 위에 포식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 호랑이, 표범 같은 강한 맹수들이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프리카 초원이나 정글에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강한 맹수들만 가득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적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초원이나 정글에는 맹수보다도 뭐가 더 많습니까? 초식 동물, 그러니까 사슴이나 얼룩말, 누 같은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앞에 가면 먹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원에는 초식 동물이 가득한 것은 뭡니까? 온유한 동물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이집트, 바벨론, 로마 제국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 사람들은 이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연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뭘 전합니까?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가장 크게 세력을 확장할 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250년간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일평생을 살고 그 자녀들까지 살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의 모든 권력은 다 무너졌지만은 지금까지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포로 세계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만은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노라. 여러분, 시편 37편 1절, 6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보시면은 참 좋죠, 그죠? 저 소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마지막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은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에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또 손자, 손녀들이 다 나와서 정말 함께 마지막에 찬송하면서 이렇게 은퇴 예배 드리면 그게 참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도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온유하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죠? 가정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저희 어머니가 온유함으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민족도 마찬가지요. 온유한 자가 반드시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자손손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의 땅입니다. 영적인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버지는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내 교회와 직장 사업터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업터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